강령하십니까? 매년 동안글을 마치면은 BTN에 와서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오늘이 출가제일이죠. 날짜를 따져보니까 2월 8일 날 출가하셔가지고 2월 15일 날 열반을 성취하셨으니까 그냥 시간으로 이제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에서 이제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과연 출가란 무엇인가, 또 출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우리가 나누기를 팔상성도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 출생으로부터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반에 드는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길어서 8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팔상성도라 그러는데, 이 출가한 날을 갖다가 우리는 유성출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성출가라 그러죠. 그러면 그냥 출가라고 말하지 않고 유성출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죠.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말인데, 유는 뛰어넘을 유자입니다.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아버지 정모양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출가하려 그러면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말로만 찬성합니까?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처님도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출가를 못하게 하니까 부처님 자체도 어떻게 출가했어요? 몰래 출가하려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도망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부 차익을 데리고 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몰래, 부모님 몰래 출가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 출가라는 이름 앞에 붙는 것이 유성출가다, 담띠 넘어서 출가했다,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유성이라고 할 때 그 성은 뭐예요? 왕궁을 말한다 그러죠. 왕궁,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는, 갖추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출가를 한단 말이죠. 출가를 해서 부를 구한다든가 재물을 구한다든가 명예를 구한다든가 이런 어떤 바깥으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왕자로서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속적으로 말하면 다 갖추어진 입장에서 출가를 단행한다는 것은 결국 성이란 의미가, 그 성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갖추어진 그런 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근심 걱정이 있는, 번뇌 망념이 있는 곳이단 말이지. 그리고 욕망이 춤추는 곳이다 이 말이지. 그 욕망으로부터, 욕망의 성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출가를 갖다가 위대한 떠남이다, 위대한 비움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이라는 의미가 그야말로 성을 뛰어넘어서, 담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했다는 그 말 속에는 그러한 비움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담 뛰어넘어가서 부모님 몰래 출가했기 때문에 그 뒤에 부처님 역대 제자들이, 우리들이 전부 그 전통을 잇기 위해서 부모님 말 안 듣고,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안 듣고 어떻게 보면 반항하다, 그죠? 그렇게 출가를 해오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신심 있는 불자들이, 보살님들이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 딸도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는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 자식들이 출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들이 원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결국 출가하는 것은 자식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출가를 결심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권장을 한다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부처님 출가 자체가 부모가, 아버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 출가, 담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발심하고 본인이 출가를 결심해야 그것이 출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암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가의 목적이 뭐냐? 왜 출가하느냐?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근심, 걱정, 번뇌와 더러움이 없는 가장 안온한 삶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렇게 출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의 네 가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 걱정,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하나 있어요 없어요? 걱정 하나 있어요 없어요? 번뇌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런 무상사 법당에 와가지고 연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근심 걱정이 있다. 백조사가 말하기를 마음에 하나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연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근심 걱정을 하고 번뇌 망념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암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출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고 근심 걱정과 번뇌와 더러움이 없는 가장 안온한 삶, 최고의 평온한 안온한 삶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가를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생로병사를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라서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크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자가 감소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은 출가자가 거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출가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넓은 의미에서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낯선 비구경이라고 하는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나가사나 존자가 왕이 왜 출가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사나 존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괴로움이 멸하고, 이 괴로움이란 것이 뭐겠어요? 중화환경에서 말한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과 그리고 근심 걱정 번뇌 망념의 이 고통, 이 괴로움이 멸하고 다음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보통 사고 팔고 이렇게 말한다 그죠? 4가지의 고통과 8가지의 고통이라는데 사실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벌써 고통입니다. 응아하고 태어나는 이 자체가 벌써 고통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바세계를 보통 감인세계라고 말하잖아요. 감인세계라고 말할 때 그 감자가 달감자입니다. 달감자.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감인 사바세계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바세계에 있을 때 그 사바란 말이 뜻으로 말하면은 감인,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하면은 달게 참고 살아야 되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되는 세상, 그 세계이기 때문에 사바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벌써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거룩한 4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4가지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말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4가지의 진리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가 불교 가르침의 뿌리입니다. 뿌리. 사성제 8정도가. 그래서 결국 출가라고 하는 것도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괴로움을 여기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출가의 어떤 상대되는 말이 뭡니까? 출가에 상대되는 말이 뭐냐고? 출가란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집을 떠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을 떠나는 거에 상대되는 말은 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을 떠났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빌라입니까? 그런 집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죠.
결국 출가라고 했을 때 출가의 의미는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은 뭐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망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삼계는 화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색계, 욕계, 무색계 이 삼계가 불난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난집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꺼야 되겠죠. 끄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와야 된다. 천리 밖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나오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불난집이단 말이지. 탐진치 삼독의 불이 펄펄 끓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서 색을 볼 때 욕망의 불이 타고, 귀로서 소리를 들을 때 불이 타고, 코로서 냄새를 맡을 때 그게 욕망의 불이 타고, 입으로 맛을 볼 때 그게 욕망의 불이 타고, 몸이 부딪힐 때, 감촉할 때 그게 욕망의 불이 타고, 이 뜻이, 의지가 생각을 굴러나갈 때 그 또한 욕망의 불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계는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난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럼 출가자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스님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众生이 다 나와야 되겠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출가라는 의미가 형식적으로 원효 스님의 말씀처럼 형출가, 형출가는 모양 형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신자를 말하는 거죠. 신출가, 몸의 출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출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무슨 출가가 있겠어요? 마음의 출가가 있겠죠. 그걸 심출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도 마음도 다 출가하면 좋겠죠. 그렇죠? 몸도 마음도 다 불타는 집에서 나오면 그게 제일 좋겠지. 그렇죠? 그런데 원효 스님은 심출가, 마음의 출가를 더 강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 마음의 출가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집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서주경이라고 하는 연지대사가 죽창수필이라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출가의 4가지의 요관을 이야기했단 말이지. 거기에 보면은 출가의 출가가 있고 재가의 출가가 있고 출가의 재가가 있고 재가의 재가가 있다 그랬단 말이요. 이 4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요. 출가의 출가가 뭡니까? 몸으로 설사 부모 형제를 떠나서 몸으로 출가했다 하더라도 뭐요?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수행해서 결국 열애의 깨달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출가의 출가다 그 말이에요. 출가의 출가자단 말이지. 만약 몸은 출가했는데 형상은 출가인데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형상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출가의 재가자가 되겠죠. 그렇죠? 출가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가라고 한다면, 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가라고 한다면은 결국 뭐예요? 그 모양의 출가가 아니라 모양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마음이 출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출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만 출가한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은 출가의 재가자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조사어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머리 깎은 처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뭐 그렇게 써놨어요. 머리 깎은 처사. 그건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 머리는 깎아, 형상은
스님 같은데, 출가자 같은데 마음이 때가 묻어가지고 아직 오용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출가에 제가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가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견성오도에서 견성성불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보현행원을 성취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출가의 출가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출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저 어디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출가에 제가자들이 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마땅히 부모 형제를 떠나서 출가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부처님이 유성 출가, 오죽 답답했으면 담을 띄엄놓고 출가했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초파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뭐 칠보로 이렇게 걸음을 걷고 이렇게 손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그 외쳤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천상천하 유화덕존. 그 뒤에 붙는 말이 뭐예요? 뒤에 붙는 말까지 해야 그 1등 불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천상천하 유화덕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제 이 뒤에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삼계는 계고란 말이에요. 삼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색계, 역계, 무색계, 이 중생 세계가 다 고통이다 그 말, 다 괴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괴로움이 많아요? 즐거움이 많아요? 나는 살아보니 반반이던데. 즐거웠다가 괴로워지고, 괴로웠다가 또 즐거움이 오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즐거움 반, 괴로움 반인데 왜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정의하기를 고다, 왜 괴롭다라고 정의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이 즐거움이 변해서 괴로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고통이다, 고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즐거운 일이 곧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부처님께서 탄생한 이유도 뭐예요? 삼계는 고통인데 모두가 다 괴로움인데 아당안지라, 그 괴로움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당안지란 말이 내가 마땅히 뭐예요? 안지가 뭐예요? 그것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려면 뭐예요? 우선 자기 자신 스스로도 편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깜깜한데, 내가 깜깜한데 다른 사람을 안내해서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구렁텅이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자각, 각타, 각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고,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충만한 각만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당안지란 말이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그럼 결국 출가도 뭐예요? 출가도 욕망의 너퍼로부터 뛰쳐나와서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이 마음자리를 깨우쳐서 견성 오도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것이 출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출가라고 한다면은 제가자도 출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있지만 일체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가의 출가자단 말이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나들이가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밖으로 치닫지 않고 오늘 무상사 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10대는 없는 것 같고 20대도 없는 것 같고 30대도 없는 것 같고 40대는 있습니까? 없는 것 같지? 그렇죠? 50대는 계시겠지? 50대가 가장 저학년이네 보니까. 5학년이 가장 저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반백년쯤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한갑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이가 한 70 먹고 살아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지.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 할머니 말에 철들자 노망이다, 철들자 망령이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 말 들어봤죠? 저도 나이가 한 70쯤 돼 보니까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좀 공부할 만한데, 이제 젊을 때는 오용나게 아직 덜 떨어져 가지고 10대에 출가하기는 했지만은 20대 30대까지는 절에 오는 이분보살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요. 그렇더란 말이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보살님이 눈에 잘 띄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는 이분보살이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어떤 보살이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 잘하는 보살님들이 눈에 띈단 말이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형상에, 그 모양에 밖으로 뭘 추구했지만은 나이를 한갑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뭐야? 중요한 것이 뭐야? 내 안의 일이 중요하다. 이 마음자리가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가 60 한갑이 지나가지고도 밖으로 헐떡거리면은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이거는 불자는 고사하고, 이건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지. 대부분 보니까 한갑이 지난 것 같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미 몸은 지금 비록 내 집에 있으니까 제가란 말이지. 제가. 근데 그 집이 욕망의 집이 아니라 무슨 집입니까? 이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수행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 모든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집이니까, 이 집은 뭐예요? 욕망의 집이 아니고 탐진치 삼독의 집이 아니고 열애의 집이요, 깨달음의 집이요, 수행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요? 출가한 적도 없지만은 바로 입가해버렸다, 그죠? 출가 동시에 입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출가의 제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출가했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그전에는 아닌데 저는 제가자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출가했습니다. 제가의 출가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록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이 욕망의 집이, 욕망의 늪이 아니라, 욕망의 집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집이요, 내가 보시하는 집이요, 내가 나누는 집이요, 화목하게 사랑을 키워가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은 열애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가의 출가자다, 그 말이에요. 출가를 했고 출가에 제가자가 또 있다 그러죠. 이게 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출가에 제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은 뭐요? 제가지만은 뭐요? 출가자다, 이 말이야. 위대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연꽃이
연꽃이 맑은 물에서 핍니까? 진흙에서 핍니까? 진흙에서 피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연꽃을 보살에 비유하잖아요. 보살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구중물, 진흙에서 피지만은 뭐요? 홀로 고고하게 물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줄기와 잎과 열매까지 모든 사람에게 회양하는, 보시하는 그것을 일러서 연꽃, 연화, 보살이라고 상징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이 제가의 출가자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제가의 제가자다 그러죠. 제가의 제가. 이건 뭐 집에 있는데 부처님이 온지도 모르고 부처님 간지도 모르고 이 깨달음의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탈의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 왔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 이것이 내가 한평생 쌓아온 탑이 욕망의 탑인가? 내가 평생 쌓아온 이 탑이 수행의 탑인가? 깨달음의 탑인가를 우리는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지금 머리가 허옇잖아요. 이제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물 빼버리면 색감을 빼버리면 머리가 허옇다 그러죠. 거울을 쳐다보면 웬 할머니가 한 분 들어앉아 있다 그러죠. 나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머리를 여러분들 만난다고 머리를 삭발을 다 하고 와서 그렇지 한 보름간 선방에서 보름간 머리를 안 깎으면 저도 머리가 하얘요. 하얀 할배란 말이에요. 늘 깎다가 선방에 있으면 거울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삭발하려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웬 할배가 한 사람 들어앉아 있어. 깜짝 놀라지. 이제는 놀라는 것도 지쳐가지고 이제는 별로 안 놀랍니다. 한갑 전후해가지고 웬 영감이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할머니 한 분이 들어앉아 있고 내가 엊그저께 이분 소년이었고 이분 소녀였는데 이발 청춘이었는데 이게 그냥 순식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지. 내가 살아온 연륜이 50년 60년 70년인데 그러면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어느 게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온 날이 훨씬 많다는 것은 살아갈 날이 적다는 거다 그러죠? 물론 선에서는 나고 죽는 걸 갖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이건 죽음이다 이렇게 선에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일념생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러나 분단생사에서 봤을 때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음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뭐요? 서산의 기운 해다 이 말이요. 서산의 기운 해인데 아직도 뭐요? 내 재산, 내 돈, 아직도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내 통장, 내 집.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하고 충분히 소유해야 될 것이지만은 거기에 집착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훌륭한 제대로 된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단 말이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으면 오로지 지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요? 예? 죽어서 어디 가려고? 죽어서 어디 가실랍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는 절에 오는 노보살님들이 아이고 살기 힘든다 빨리 죽어서 극락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단 말이지. 종종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극락 간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극락이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가 극락인 줄 착각을 해.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렇다 그래요. 천당 간다고 교회 믿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그냥 여기가 천당인데 뭐 우리가 사는 여기가 천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극락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예요? 생사를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수행이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 불보살님의 원력에 의해서 극락세계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지. 이 자력에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면 자력의 불교가 되는 것이고 불보살님의 원력에 의해서
거기에 얹혀서 내가 극락세계로 서방 정토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타력의 불교단 말이에요. 자력이든 타력이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무거운 돌을 싣고 바다를 건너가려면은, 무거운 돌이 바다를 건너가려 그러면은 돌이 그냥 지 혼자 강물에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무거운 돌이 강물이나 바닷물을 지가 건너가겠다고 들어가면 붕덩 빠져버립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갈 때 용이 한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죠. 배에 싣고 가면 된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배에 싣고 가면 아무리 무거워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살아오면서 다급생내, 금생애 뿐만 아니라 다급생내 살아오면서 업장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가볍다고 생각합니까? 뭐 무거울 것도 없는데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 자체가 병통이지만은 그 일단 무겁다고 생각하고, 무거우면은 헤엄쳐서 건너가려면 힘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금 가다가 빠져버리겠죠. 그러면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배 타고 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뭐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혼자 타고 가면 작은 배고 여럿이 같이 타고 가면 큰 배 아니에요? 작은 배는 소승이고 큰 배는 대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력으로 인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참선을 해서 견성하든지 아니면은 아미타불을 불러서 서방정토로 갈 태세를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원력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대로 중생으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 부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모르겠고 나는 내 업대로 살고 가겠다. 이것은 업생입니다. 업생. 자기 업력으로 살아가니까 업생이란 말이지. 이 업력의 업생을 바꿔서 이제 뭐요? 불보살림의 원력, 나의 깨달음의 원력으로 바꾸면 이것은 원력에 의해서 원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업생에서 원생으로 바꿔졌단 말이지.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할 일 없어.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에, 우리 나이에 죽은 사람 수두룩해.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지.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라. 금생에 안 태어나서 생각하면 할 일이 뭐 있겠냐고. 바쁜 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수행해야 되겠죠. 참선해야 되겠죠. 연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참선을 해서 견성호도 하든지 연불을 해서 연불 삼매에 들어가든지. 그럼 남은 일은 뭐요? 견성 성불이 남았고 왕생 극락이 남은 두 가지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랍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의 제가자입니다.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사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고 미륵불이 오시더라도 구제할 수 없는 제가의 제가자가 된단 말이지. 오늘 출가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출가의 출가자가 무엇이고 출가의 제가자가 무엇이고 제가의 출가자가 무엇이고 제가의 제가자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출가의 신심으로 삼계를 벗어나서 해탈열반을 성취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